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한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방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돌이켜 살아라 라고 말이죠. 심판하고 이제는 돌이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온갖 허물과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 죄, 불의를 행한 그 죄들, 그 모든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건 체념입니다. 포기입니다. 이미 끝났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라고 하는 절망의 탄식인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마음에 속한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차갑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나는 이미 멀리 왔어. 하나님께 너무 많이 죄를 지었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겠어. 이게 다 내가 받는 벌이지.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티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마음에 속한 어떤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 동료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변화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마음을 치며 눈물 흘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마음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장 강력한 맹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이죠. 회초리를 드신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제게 아이가 셋 있죠. 막내 때는 거의 무뎌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그 어느 때만 해도 온 세상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낙엽에도 혹시 애가 상하지 않을까 애지중지 정말 안고 키웠거든요. 근데 이런 은우가 어릴 때 저한테 처음으로 정말 많이 혼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꾸 주방에 들어가서 칼 놓는 곳을 열어서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안 돼서 문고리로도 막아놨고 못가게 가림망도 쳐놨고 또 때로는 표정을 엄하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밌는지 똑같은 장난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때리면서 저기 있는 것들이 지금보다 더 너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야.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라고 혼내면서 가르쳤습니다. 은우가 어땠을까요? 아프기도 하고 아빠가 화를 내면서 혼낸 것이 처음이라 놀래기도 했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잠깐 삐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죠. 회초리를 때릴 때 제 마음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더 큰 위험을 막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진짜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를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들은 조상의 죄,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한 것이죠. 왜요? 그들은 회초리와 아픔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나약함, 하나님의 심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정작 그 가운데 가져야 되는 진짜 소망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돌이키면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회초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는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만 할까요? 먼저 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제 안에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15절 말씀처럼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연락하십시오.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돌이켜 행할 때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역전케 하심을 기대하며 움직이는 오늘이 회복을 누리는 역사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삶의 패턴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타협하거나 선택하기를 멈추고 최우선으로 지키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루 5분 성경 읽기, 하루 3분 기도하기, 이런 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삶의 패턴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축제의 날들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초리 너머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과거의 죄와 실수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까지 대신 주셨는데 우리가 회초리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넉넉히 덮었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이 십자가 은혜 아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의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초리 너머에 있는 이 아버지의 눈물과 이 사랑, 이 간절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초리 너머에 있는 이 아버지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켜라, 살아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회초리만 바라보며 절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회초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켜라. 이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여 진정한 사랑의 풍성이 거하는,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는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